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삶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 이기호 성도님 스트레스 많죠? 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정말 너무 힘들고 정말 염려와 근심 속에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오늘 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고 다시 말하노니 강조하신 거죠. 그래서 주 안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 받고 사시죠. 그죠? 예수님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은혜 가운데 사랑받고 사는데 기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오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 돌아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시온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대속함을 받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 희락은 기쁨이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그렇게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쁨이 나에게 넘치면 슬픔은 사라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희락을 얻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때문에 슬픔과 탄식이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그런 말씀이죠. 슬픔과 탄식은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약 먹으면 치료되나요? 치료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치료가 됩니다. 그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기뻐하라고 했으므로 그 명령에 따라서 내 자신에게 기쁘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서 나는 기쁘다 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기쁘기 때문에 기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기뻐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기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지 않은데도 기쁘다 자꾸 하면은 기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괴로울수록 더 나는 기쁘다라고 자꾸 내가 선포를 해야 돼요. 나는 기쁘다. 나는 슬프다. 나는 괴롭다. 나는 고통스럽다고 말하기 쉽죠. 우리는. 난 너무 속상해. 너무 괴로워. 너무 슬퍼.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자꾸 입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 나쁜 기운이 나에게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럽고 더 슬프고 더 괴롭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괴로워도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생각으로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서도 생각으로도 기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기쁜 것을 자꾸 생각해. 자꾸 찾아내. 우리가 감사한 걸 찾아내면 무지무지 많아요. 근데 그냥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괴롭게 사는 거예요. 적어보라 그러면 내가 감사한 걸 적어보라 무지무지 많아. 근데 감사한 건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 기쁘지 않느냐, 성령님이 일해 주시니 기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나는 기쁘다.
내 삶 속에서 세상에서는 내가 정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와주시고 이래 주시니까 나는 기쁘다. 이렇게 자꾸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막 찬송하면 어때요? 막 기쁘죠? 찬송하고 노래하면 노래방에서 가는 사람들 보면 아주 신나가지고 잘하더라고. 근데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아주 기뻐하고 또 사람들이 찬송하면서 막 흔들고 춤을 추면서 막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막 상상하면서 나도 막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또 기쁜 사람들과 만나야 돼요.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속상할 말만 하고 아프다는 소리만 하는 사람.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에 그 어떤 집사님, 연세가 많은 집사님 만나면 아프다 소리밖에 안 하니까 아주 만나기가 좀 거북스럽고 싫더라고요. 좋은 얘기를 해야 우리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맨날 만나면은 그냥 괴로운 얘기, 곧 아픈 얘기 그런 얘기만 하니까 안 좋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그 나쁜 기운이 안 좋은 기운이 나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쁘게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함께 이렇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미국 스탠포드 의과대학에서 건강한 성인 어른 남자 대상으로 웃음의 효과를 실험했다 그래요. 1시간 동안 웃음이 터지는 비디오, 뭐 코미디 그런 거겠죠. 개그맨이나 그런 거를 보여준 후에 몸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조사했는데 암을 억제해주는 호르몬이 평소보다 몇 배가 증가됐냐면 200배가 증가됐대요. 많이 웃어가지고. 그리고 그 대학의 그 윌리엄 포라이 박사 교수님이 사람이 한바탕 크게 웃을 때 우리 몸속에 근육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우리 권사님 아세요? 차라 선생님 아세요? 650개 근육이 있어요. 무지 많죠? 근육이. 그 650개 근육 중에서 231개가 근육이 웃을 때 움직인대요. 근육이 막 움직이는 거야. 그게 얼마나 건강해지겠어요. 그래서 그 움직일 때 위와 폐, 근육, 심장까지 움직이게 만든다고 말했어요. 그 교수님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웃는 사람이 웃지 않는 사람보다 심장이 더 튼튼하대요. 튼튼하고 암에도 저항력이 커지면 건강한 편이래요. 많이 웃는 사람이 건강하대요. 뭔 소리야? 또한 1분 웃으면 이틀을 더 산대요. 1분 웃으면. 그러면 10분 웃으면 얼마나 더 그래서 많이 웃으세요. 그리고 5분간 웃으면 500만 원 상당의 엔돌핀이 우리 몸에서 막 생산된대요. 더욱 혼자보다는 여럿이 모여서 웃으면 33배 더 잘 웃을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웃음 치료사가 많아요. 웃기게 하려고. 그래서 전에 우리 그 선교회 모임에 갔더니 웃음 치료사를 초대해가지고 우리를 막 웃겨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바탕 웃었어요. 이처럼 웃음은 스트레스와 분노, 긴장을 완화시키고 스트레스와 분노를 긴장 완화시키고 우리가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이래요. 웃음이. 보약보다 좋은 것이 웃음이래요. 부모님께 보약 사드리죠? 우리 이교 집사님 보약도 사드려야 돼요. 그지만 웃기셔요 많이. 엄마 앞에서 재롱도 좀 떨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재롱. 아니 80 할아버지 아버지 앞에서 60 먹은 아들이 막 이렇게 재롱 떨고 춤추는 거 텔레비에서 봤어요. 그렇게 하면 할아버지가 얼마나 웃으시겠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을 많이 웃기시는 게 효도라고 그래요. 선물을 주는 사람보다 웃겨주는 사람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도 웃으려고 생각은 하는데도 혼자 맨날 있으니 웃을 일이 있어야죠. 근데 저는 개그맨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봐요. 그래서 웃을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일부러 그냥 혼자 웃을 때도 있어. 한 번씩 일부러 그렇게 해요. 다른 사람 좋으라고 웃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좋으라고 웃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 웃는데 어떻게 웃어야 되냐? 박장대소 박수를 치면서 막 크게 웃으라는 거예요. 크게.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오늘 추석날인데 다 같이 시작. 이렇게 그리고 서로 웃는 사람 보고 웃는 거예요. 우리 이교성님 안 했어. 다시 한번 다시 시작. 그렇게 자꾸 웃으세요. 식구들끼리라도 웃기고. 그래서 건강하시고 오래 살라고 웃으시라고 하신 거예요. 또 이상한 거 시켰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웃을 때는 그냥
빙긋이 그냥 입술만 삐시 웃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소리내서 텔레비볼 때도 막 소리내서 웃으세요. 저는 이제 가끔 드라마 보다가 웃어요. 정말 웃기는 거 있으면 혼자 막 웃어. 드라마밖에 웃을 일이 없어 저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쁘다고 말하고 기쁜 것을 생각하고 막 웃어야 돼요. 오늘날 사회에서는 정말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것은 웃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웃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고통스러운 거예요. 웃는 일은 별로 없고 울 일만 잔뜩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 있을 때는 남편은 아내를 웃기고, 근데 저도 이렇게 사이를 볼 때 좀 이렇게 뭐랄까 분위기를 잘 맞추고 웃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리더도 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을 원했는데 딱 한 사람 생겼어. 한 사람 있어. 한 사람. 그래가지고 호주의 한인의 그 총회 할 때도 거기서 총무가 총무야 사회도 보고 다 이렇게 하는 리더하는 그런 걸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게 굉장히 원했어요. 저희 식구들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막 분위기 잘 맞춰서 막 사람들 기쁘게 하고 막 행복하게 해주고 막 이렇게 잘 리더십이 있는 사람.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난 그런 사이를 좋아해. 남편은 아내를 웃기고, 우리 목사님 우스갯소리 잘 하시잖아요. 사모님 많이 웃으실 것 같아. 근데 우리 사모님 안 하실 것 같아. 아내도 남편을 웃기고, 자식들은 부모님을 웃겨주고, 그게 효도예요, 효도. 그것도 부모님도 자식들 웃게 만들고, 그게 행복한 가정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명령대로 해야 되겠죠. 우리 이기호 집사님 오늘부터 가서 엄마 웃기세요. 아멘 했어요. 오. 웃으면서 웃는 것이, 우리가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 기쁨이 생겨요. 어때요? 웃으니까 몸이 좀 가벼워지고 기분이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웃으면 그 결과로 기쁨이 생겨날 수 있고, 이걸 계속하면 이 웃음이 우리의 양약이 되어서 병도 고쳐요.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기도해요, 엎드려서. 근데 편안할 때는 안 하죠.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의 상처를 입고 쓰러지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므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돼요.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의 뭐라 그랬어요?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숨 안 쉬고 살 수 있어요? 숨 안 쉬고 못 살아요. 근데 우리 영이 있잖아요. 사람은 그 영이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하기 때문에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어요. 영이 죽어. 우리가 그냥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봐서 4분을 숨을 안 쉬면 죽는다 그래요. 그리고 산소를 몸에 있는 산소를 다 빼고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을 다 모두 막으면 1분밖에 못 산대요. 그렇게 이 호흡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영도 이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뭐예요? 말씀 듣는 건 뭐예요? 영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양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건. 그러나 사람은 밥만 먹고 사나요? 밥만 먹고 못 살아요. 숨을 쉬어야 살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살아요. 우리나라 오늘날 이와 같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성도들이, 우리 선조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지금은 기도들 안 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부흥회가 있다면 심리고 밤에 막 걸어가가지고 부흥회 참석하고 막 부흥회만 하면 막 잔치가 일어났잖아요. 지금은 부흥회도 사람들이 안 모여. 그만큼 기도를 안 하지요. 옛날에 많은 성도들이 새벽기도, 철야기도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발전된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셨듯이 구해야 받지요. 구하지도 않는데 주시나요? 찾아야 찾을 수가 있고, 문을 두드려야 문이 열리죠. 응답 받을 수가 있죠.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정한 기도와 무시기도. 무시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일정한 기도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하는 거나 수요일, 금요일 교회 와서 하는 거나
철야, 새벽기도. 내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저는 1시간 이상 기도 정해놓고 하거든요. 30분이나 1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일정한 기도입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이 삶 속에서 기도하는, 내가 중얼두고 혼자 기도하는 게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세계대전 1차 대전 때 참전했다가 다리를 다친 한 젊은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의 소원은 수도사가 되는 거예요. 수사. 성당에 수사들 있잖아요. 성당에. 수사가 되려고 여러 번 응시를 했으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사 대신에 수도사원에 그 수도원에 요리사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으면 요리사로 들어갔겠어요. 그러나 그는 비록 요리사로서 수도원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수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이 사람은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음식을 만들기 장을 보면서도 기도를 해요. 주님, 가장 싸고 영양 많은 음식을 사서 수사들을 건강하게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또 설거지를 하면서는 주님, 그릇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써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불을 피우면서는 주님, 활활 타오르는 저 불처럼 제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거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게, 이게 무시기도예요. 무시로 항상 시간 정해놓지 않고 하는 것이 무시기도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기도를 일상생활에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음식을 정성껏 수사들 건강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후에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요리사는 이 수도원의 원장이 되었어요. 원장이. 수사들보다 더 높잖아요. 원장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수도사가 무시로 항상 기도했기에 그 기도를 통해서 수도사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유, 나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이거는 새카만 거짓말입니다. 응?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는 다 기도하죠? 그죠? 뭘 하든지 기도해요. 뭘 하든지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면 돼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지난밤 단잠 재워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또 하나님, 오늘 밥 먹으면서 식사할 수 있게 일어나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할 수 있도록 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무사히 일을 마치고 돌아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 그게 무시로 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사건을 기도와 연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일정한 기도도 하고 무시로 하는 기도도 하되 성령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입술로만 그냥 중얼중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깊이 기도해야 돼요. 깊이. 응?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과 친해지면 어떻게,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해야 친해지잖아요. 친척도 그래요. 친척도 안 만나고 한 몇 년에 한 번씩 만나면은 이웃 사촌만도 못하잖아요. 이웃만도. 그래서 이웃 사촌이란 말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자주 만나서 자주 대화하고 해야만이 친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자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하나님과 나와 친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점잖게 신앙하는 사람들 있죠. 왜? 기도도 이렇게 하고 목사님도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주 아멘, 아주 속 터져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 정말 응답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그냥 욕심을 부려야 돼.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데 힘들어요. 빨리 응답 못 받지요. 그죠? 맨 하나님과 멀리 등지고 살다가 어려운 일 딱 당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게 쉽게 되겠어요? 쉽게 안 되죠.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고 가까워진 사람들, 하나님이 부를 때 하나님이 금방 옆에서 내가 여기 있다, 무엇을 도와줄까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옆에서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중요하죠. 좋은 일은 감사해요.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나하고 감사합니다 하죠. 근데 나쁘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감사하냐고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지금 너무 그냥 아주 죽음이 앞에 닥쳐 내가 어떻게 감사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어. 슬프나 괴로우나 고통스러우나 기쁘나 즐거우나 감사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는데 왜 나한테 고통을 줘요? 축복해 주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면 희생시키신 분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못났을 때도 사랑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도 사랑하고, 내가 바로 걸어갈 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넘어져서 상처를 입었을 때도 사랑하고 오셔서 붙들어주고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에 찢기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죄와 용서를 받게 해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또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를 치료를 선물로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선물로 주시고, 천국 영생 복락을 선물로 주신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그러면 그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죠. 어떤 일이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아요.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나쁜 일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끝에 가서는 좋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살아있을 때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죽으면 왜 감사해요? 천국 가니까 감사하죠. 죽어도 차라리 걱정 없어. 죽기 싫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항상. 미국의 한 광부가 광산에서 일하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두 눈이 멀고 두 손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두 손을 다 잃어버리고 눈도 다 멀어버렸어요.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죽고 싶겠죠. 그래서 이 사람도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자살에 실패했습니다. 그때 마침 예일대학교 유명한 교수님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그 설교하시는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 다 사명이 다 있잖아요. 우리 이기호 집사님 사명이 뭘까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뭔지 지금 모르시죠? 그 사명을 찾으세요. 그러면은 알게 되면 기쁘실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에게 이 사람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나는 눈도 없고 손도 없는 사람이 무슨 사명이 있으며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이보시오, 당신 눈도 없고 두 손도 없지만 입이 있고 머리가 있고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좀 어이가 없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만 없는 것만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있는 것을 통해서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아서 그날부터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 그가 교수가 됐어. 유명한 연설할 수 있는 교수가 됐어. 그래서 연설가 돼서 많은 교회 모임에서 가서 막 강단에 가서 강의도 하고 막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그래요. 눈도 없고 손도 없는 사람이 입으로만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준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 불행해져요. 없는 것 생각하면 기쁜 사람 하나도 없죠. 속상하잖아요. 괴롭고. 그렇지만 나에게 있는 것만 생각하면 감사만 나옵니다. 이처럼 그러나 내가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면 내게 없지만 있는 거, 나에게 남아있는 거, 지금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 우리 김하영 선생님 오늘 나는 꼭 듣기를 바랬는데 오늘 빠졌어. 꼭 필요한 사람은 빠지게 되더라고.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지만 나에게 남아있는 걸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면은 이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뭔가 그걸 생각하면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없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면 더 없어지지만 있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면 더 하나님 주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전등불을 주셨습니다. 전등불 주시고 전등불에 감사하는 사람은 별빛을 주십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뭘 주실까요? 마지막으로 천국을 주십니다. 그래서 작은 거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가운데 우리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빌립보 감옥에.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했지만 빌립보 가는들에게 잡혀서 실컷 얻어맞고 밥도 못 먹고 감옥의 깊은 곳에 갇혔습니다. 흉악한 죄수들이 우울거리는 감옥에 쇠고랑을 차고 둘이 갇혀있는데 기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들은 고통밖에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어요. 새소록 찬양을 불렀어요. 그 찬송가를 모든 거기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고 그 교관들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막 들으니까 어떻게 막 진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이 쇠고랑도 다 풀리고 다 풀렸어요. 죄수들까지도 다 풀린 거예요. 온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옥터가 막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속박의 쇠고랑이 끊어집니다.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쇠고랑이 끊어집니다. 불행과 고통의 쇠고랑이 끊어집니다. 질병과 외로움의 쇠고랑이 끊어집니다. 감사하고 찬송할 때 진동하고 모든 그 감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죄악의 감옥문, 슬픔의 감옥문, 질병의 감옥문, 가난의 감옥문, 좌절의 감옥문, 우울의 감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뻐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그 감옥문을 다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감옥문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 이런 큰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으로 보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있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없을 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몸이 너무 아팠죠? 담 졸리고 나서니까 어땠어요? 낫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죠? 근데 안 아플 때는 감사해요, 안 해요? 안 아플 때도 감사하고 싶지만 또 못하는 사람이. 안 아플 때는 더 감사해야지요. 아플 때 치료해줘서 감사하지. 그지만 안 아플 때는 안 아프니까 더 감사해. 더 좋지 않아. 아프고 낫는 것보다 안 아프기 더 감사하니까 더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할 때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냥 당연한 걸로 알아. 하나님 건강 주셔서 이렇게 안 아프다는 걸 모르고 당연한 걸로 알고 감사를 안 해요. 우리는 건강할 때 더 감사하면은 아프지 않습니다. 영국에 그 BBC 방송국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를 했다고 그래요. 감사하는 사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어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감사할 줄 알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감사 안 해요.
뭐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수술하고 나서도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는 다 배우잖아요. 배워서 감사하지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그 감사하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균 수명이 길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혈압이 낮고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적었고 면역력도 강했다고 그래요. 면역력이 강해. 우리가 질병이 안 와요. 면역이 약해지니까 아프게 되거든요. 또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노인 4,000명 노인 4,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최근 6년간 사망한 사람들 중에 22.9%가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던 노인들이었대요. 22.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37.4%라고 그래요. 죽은 사람들 중에서 조사를 했는데 교회 정기적으로 나가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감사하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산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함으로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감사할 때 병도 낫고 단명하지 않고 장수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부정적인 마음, 우리 믿는 사람들 때로는 부정적인 마음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안 좋은 거야. 부정적인 마음과 짓누르는 이 우울증에서 우리는 해방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대로 좋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나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짐이 하나님께 맡겨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니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맡기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우리에게 그러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 그러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그 모든 삶이 평탄한 길로 인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을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우울증에서 치료받고 염려와 근심과 고난과 절망 속에서 치료받고 마음을 기쁨과 평안으로 세워놓는 길은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약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안과 기쁨과 영육의 강건함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슬픔과 결혼과 고통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